변색이 되네. 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걸 다 실패한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기도의 실패였어요. 기도에 실패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모든 것이 또 다 사라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흡이 멈춘 사람을 뭐라고 하죠? 호흡이 멈춘 사람? 시체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정신이 잃어버리고 절도한 상태라. 또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부름인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우리가 기도를 계속 그냥 소리 질러서 하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면 며칠 기도하다 보면 죽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삶의 상황이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마귀와의 전쟁, 기도를 통해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인간이 아니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잔다든지 지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24시간 깨워가지고 이 상태로 놔두세요. 24시간 마귀는 깨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시험 들고, 어떻게든 유혹받고, 어떻게든 넘어지고, 어떻게든 망하고, 어떻게든 병들고, 어떻게든 부도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일하는 것이 마귀란 놈이야. 이 마귀란 놈이 아주 나쁜 존재죠. 그래서 마귀와 전쟁을 하려면 우리도 역시 24시간 전쟁 상태로 살아야 되니까, 그 전쟁 상태로 산다는 게 뭐냐면 허점을 보이지 말고 방어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골리앗을 싸워서 쓰러뜨렸던 믿음의 용장입니다. 목동 출신에서 쉽게 말하면 소예양간에서 소나 양을 치던 그런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잠깐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잠자고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걸으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그 틈에 벌거벗은 목욕하는 여자를 쳐다보고, 그 순간에 결국 마귀가 들어와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 해서 동침하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강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용장,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이런 승리를 했고 이런 기적을 체험했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서 이 대단한 인물이다, 내가 뭐 권사고 뭐 장로고 목사고, 그러나 다윗도 그 틈을 이기지 못한 걸 생각한다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누구든지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베드로도 역시 그랬잖아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전토와 부모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수제자로 모든 일에 앞장서 가지고 최고의 제자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만 쳐다보고 피곤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당장에 로마 병사들로부터 이렇게 쫓기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 공포와 두려움, 그 한순간에 그 기도하지 못하는 틈을 타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누구나 다 그래요. 누가 넘어졌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미국 같은 데도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설교하던 어떤 목사가, 스타 목사가 성 스캔들에 넘어갔다. 놀랄 거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틈을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그건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만날 때에 기도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돼요.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도 나를 의지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내 마음이 언제 변덕스럽게 변할지 몰라요. 나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남을 왜 의지해? 남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교인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항상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나도 의지할 주제도 못 되는 데다가 남 의지하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어떤 분이 들어오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나 혼자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들어오신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통고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문장은 간단하죠. 외우기도 쉽고. 그 성경 한 구절 외워봐. 그러면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영어로 Pray continually.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발음이 좀 편찮지만 어쨌든 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에 대한 편견을 깨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눈 딱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구두로 또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어떤 사람은 또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말로서 문장화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들이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눈 딱 감고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라 했으니까 눈 딱 감고 주여 아버지 하면서 차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 백발백중 죽어요. 사고 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내 감정 따라 운전하지 않게 하시고, 불법으로 운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한 편견을 깨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도 이제 확장이 필요해요.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약적인 입장에서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꼭 예배당에, 교회당에 꼭 와서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나올 수 있으시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참여하고 그럼 참 좋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꼭 예배당에 나와서만, 교회당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거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변비가 심한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쑥쑥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이 드니까 그런 게 문제더라고. 운동도 안 하고 뭐 그냥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비가 생겨가지고 그냥 화장실에서 진땀 흘리고 해도 일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화장실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침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꼭 무릎 꿇고 그냥 찬 공기를 가르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침대에서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해도 되고,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침대에서 나중에 주무실 때 이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들어 누워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저는 주님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꿈의 영역, 내 무의식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으로 내 꿈도 주장하시고, 내 꿈꿀 때,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정말 힘있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낮에 깨어서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곳, 내 꿈속에서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꾸는 잠자는 시간도 다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도 기도, 먹을 때도 기도. 미국의 어떤 의사가 연구해 보니까 식사 기도하는 사람은 세 가지 어떤 암을 유발하는 그 인자를 억제하고, 또 부패하는 세균도 억제하고, 그런 세 가지 어떤 항암성 그 물질이 생긴대요, 기도할 때.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추억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도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잘 소화되게 하시고, 나에게 건강이 되게 하시고,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과 마음까지도 건강케 해주세요. 진실한 믿음 가지고 이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그릇을 닦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그릇을 닦지만 내 마음속에 영적인 그릇을 닦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 청소할 때도 기도하고, 어쨌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편견을 깨라는 것. 그 다음에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기도. 기도의 어떤 종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갖지 마세요. 기도에는 우리가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침묵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찬양이 또 기도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것도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심지어는 곡조 있는 설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을 진실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을 드리세요.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 그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대로 그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또 그 찬송대로 우리가 능력도 받을 수 있고 믿음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1시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다면 1시간 그냥 또박또박 우리가 국어 문법에 맞춰가지고 어법에 맞춰가지고 기도하려면 그 쉽지 않아요. 그런 대단한 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제가 처음 제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딱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으시면 철자 하나 안 틀리고 쫙 매끄러운 문장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멋져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분도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결국 고민하시다가 금식기도 하시다가 뇌가 파괴됐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치매 비슷하게 어떤 뇌의 이상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꼭 문장화해 가지고서 1시간 흐트러짐이 없이 어법도 절대로 맞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1000명 중에 1명 내지 2명 될지 말지 몰라요. 전 평생 그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 무슨 보통 기도나 이런 거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꼭 문장화해서 어법에 맞춰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1시간 내내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실까요? 못 알아들으실까요? 다 알아들으세요. 아니면 주여. 1시간 내내 주여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왜? 우리가 주여 하면서 아시지요? 제가 요 가정 문제 이게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업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말투가 시원찮아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기도가 좀 어렵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여, 아버지, 아니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국산말로 이렇게 하면 빔이 누설된다. 그런 때일수록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는 아무개 집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저 아무개 집사 정신 좀 차리게 하나님께서 좀 채찍으로 한번 때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듣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럴 때는 주여 아무개 집사님, 주여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만 하고 말아야지. 사적인 기도. 하나님,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싸우는데, 아내하고 싸우는데 우리 아내가 정신 차리도록 좀 뜨거운 불에 한번 데이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사생활이니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렇게 주여 아버지 이렇게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은사가 임하시면 방언으로 하시고 방언으로 세상 어떤 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직접적으로 나만의 어떤 언어가 있어요. 소리 내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런 그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로 할 수 있다는 것. 또 어떤 경우는 또 부르짖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기절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기절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제가 그런 부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너무 기도를 빽빽거려가지고 내가 기절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줄이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를 좀 조금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조금 적게 좀 내라고 그렇게 한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소리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단 한마디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여러 종류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물론 무릎에 어떤 그 이상 현상이 있는 분, 질병이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해도 돼요.
어떤 분들은 다리를 쭉 펴고 기도할 수도 있고, 저는 어지간하면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서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서서 기도하면 졸리지 않잖아요. 특별히 졸기를 잘하는 분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손 들고, 오히려 두 손 들고 막 힘을 주면서 기도하면 졸음마귀는 안 오지 않겠느냐 말이죠. 대개 기도하는데 문제가 오면 졸음마귀가 와요. 졸게 한다 이 말이에요. 졸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졸음을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기도문을 써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비싼 고급 노트는 말고 요즘 이면지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면지에다가 기도를 쓰세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 기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그 찬양의 기도, 또 써서 하는 기도, 방언 기도, 일상 언어로 기도하는 거,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서서 두 손 들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뭐 자세로, 태도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습니까? 어디에나 계셔요. 부엌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낯선 여자하고 둘이 서 있으면 눈돌 데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 엘리베이터 타면 이쁜 아가씨가 탁 타면은 벌써 요새 하도 세상이 수상해서 쳐다보면 무조건 이제 걸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눈돌 데가 없어. 그러면 벽을 쳐다보고 쭉 하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참 살기 힘들지만 남자들도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눈돌 데가 없으니까. 눈돌 데가. 여러분, 눈돌 데가 없으면 하나님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차라리 뉴스를 틀어놓고 어떤 강력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이 악한 이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또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또 미국 트럼프가 나타나면 하나님, 저 트럼프가 정말로 이 한반도에 좋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뉴스 들으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할렐루야. 드라마 보며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극장에 들어가서도, 극장 구경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이제 잘 됐다, 맨날 극장 구경이나 가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마귀가 틈타니까 텔레비전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극장 구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1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꼭 제 설교만이 아니라 CTS나 CBS나 인터넷 설교, 유튜브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 이단 비속 이상한 데로 빠지는 목사님 말고 그 설교를 틀어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기도가 안 나오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거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 말씀대로, 저 목사님의 설교대로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또 이 담임 목사 설교를 또 이렇게 밴드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도 또 나오니까 틀어놓고 기도하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내가 그에 대한 응답,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1시간 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제 설교는 보통 30-40분 이상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 한 2번만 들으면 나에게 믿음도 들어오고 또 기도도 되는 거예요. 또 아니면 큐티로 여러분의 성경 한 장 읽고 큐티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 가지고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 밴드에 나타나는 새벽의 메시지, 새벽 설교를 짤막하게 요약하죠.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약간 한 절반 정도는 넣으려고 제가 노력해요. 길지 않게 하면서 짤막하게. 그 큐티를 읽고 내가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큐티로 얼마든지 1시간 기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를 실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시간 기도하라니까 어떤 분들은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찬양으로, 찬송으로, 방언으로, 또 쓰는 기도로. 그 쓰는 기도는 또 어떤 분들은 또 은사 받아가지고 영서 쓴다고 막 헷갈려. 그것도 괜찮아요. 쓰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거든. 그럼 그 기도를 하는 거야. 직접 번역하면서, 통역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교와 큐티로 얼마든지 1시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러면서 기도할 때 기도할 거리가 정말로 또 나타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 문제 가지고 어떤 사업 문제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기도거리를 나에게 막 주셔요. 왜?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시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것도 기도해야 되겠네. 내가 기도하러 갈 때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과는 정 다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고쳐서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또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할 바를 계속 부어주셔요. 계속 너 이거 기도해야 된다, 저거 기도해야 된다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욕과 같이 이런 슬픈 일을 만났어도 욕과 같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슬플 때도 기도, 또 아플 때도 기도. 아플 때 기도는 저절로 잘 나오죠.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요 통증 좀 줄여주세요. 내가 왜 아픈가요? 내 아픈 거 하나님 혹시 내가 불순종하는 게 있을까요? 하면서 자꾸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아플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기를 그칠 때에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단절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막히고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의 통로가 막혀지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순간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물론 시간도 정해놓고 또 장소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제가 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이 기도는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다니엘과 같이 시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잖아요.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죠.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집의 장소에도 여러분 집의 공간에도 장소를 정해놓고 뭐 나무 십자가라도 하나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항상 펴놓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도 정해놓을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 멋대로 기도하면 또 안 되거든. 너무 내 멋대로 내 그냥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꼭 그들은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 딱 정해놓고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시기도, 장소를 정해놓는 기도도 물론 하시고, 그 외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24시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승리해야 돼요. 23시간은 승리했는데 1시간에 실패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기도 따르십니다. 24시간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해보면 여러분 아세요. 항상 제가 꽃을 보고 제가 짤막하게 이렇게 영적인 시를 올리잖아요. 꽃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물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도문을 쓰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딱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딱 눈 뜨자마자, 의식이 들어오자마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 기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목숨 또
또한 목숨을 나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잠에서 깨면서 기도하고 또 누워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께서 열을 주시면 또 앉아서 기도하고 또 더 나에게 적극적인 능력을 주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능력 주시면 일어서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없다 이 말이죠. 따르겠습니다. 나는 24시간 기도할 수 없는 때는 없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춤을 쉬듯이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잠시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탐욕적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분노, 미움의 생각이 싹 들어와가지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짓게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죄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아예 짤막한 정의를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다. 왜? 하나님이 항상 들으셔요. 믿습니까? 항상 들으시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한 가지 간증할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서 저 시내가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 뚝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100m가 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축대가 허물어지고 땅이 자꾸 무너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공무원 다니는 우리 집사님하고 상의도 해봤어요. 공무원도 현장 답사도 왔었어요.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저 시내가에 연결된 저 뚝이 자꾸 무너지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가도록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꾸 뚝이 무너지는데 저거 어떻게든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하려면 이게 수천만 원도 넘게 들게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0년 만에 터지는 홍수. 100년 만에 터지는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부에서 뭐 특별 재난구역 뭐 설정해가지고서 저 바닥까지 커다란 돌로 다 깔아주고 축대도 다 싸가지고서 우리 교회 돈 1원 한 푼 안 들고 다 완료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막막하고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면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때가 문제지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믿습니까?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어떤 수단 방법 통해서라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죄 없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65장을